저희 둘째 딸이 이제 대학을 준비하면서 대학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나름대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아주 쉽고 간단한 질문 3개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이 너한테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려고 쉬운 질문 던졌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안 뒀어요. 그래서 어제 면접관 경험이 있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에게 물어봤어요. 면접을 볼 때 뭘 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답하는 답변은 내용보다 자세와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면접실에 들어왔을 때 자세, 앉고 일어서는 자세, 무엇보다도 대답하는 그 자세를 본다는 거죠.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가 좋으면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태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주장대로 하고. 그래서 태도를 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태도가 중요해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는 사람, 그 자세가 중요한 거죠. 반대로 거칠고 반항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태도를 지녔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사모하고 있었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태도를 지녔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죠. 지금 좋은 태도가 있는 거지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가 바른 것이지 삶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 얼굴 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것은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어요. 피차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을 지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이제 이교 중심의 사회에서 살면서 거기에 이제 젖어들어 있는 삶의 습관과 가치관이 있지 않겠어요? 저 예수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거든요.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습관이 있고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일종의 이렇게 어떤 유행과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들이 있죠.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성적인 순결의 문제가 존재했고요. 또 하나는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오해에서부터 기인해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슬퍼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산다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존재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이미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는 세상의 기준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요. 먼저 3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음란을 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당시 사회의 남성들에게 부부 사이에서만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사고는 굉장히 낯선 거였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는 당연한 거잖아요. 부부 간에만 이렇게 성적 관계를 맺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 말이 이상한 거예요. 왜 부부 사이에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들은요, 자기 부인에게 정부를 두었으며 일종의 그 첩과 비슷한 개념이죠. 정부를 두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 따로 있고 밤에 잠자러 가는데 따로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거기다가 창녀와 일상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그래요. 이방 종교들은 성적 순결을 가르치지 않았고 오히려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 형식으로 매춘을 조장하기도 했죠. 그런 시대에 산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이제 핵심한 크리스찬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함은 단순히 음란의 문제를 넘어서서 당시에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살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는 시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래. 요즘은 다 그렇게 살아. 이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도요. 자꾸 음란해지는 거죠. 그냥 노골적으로 음란해지는 부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음란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런 거야. 시대가 그래. 요즘은 그래. 남들은 다 그래. 이런 말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당시 아내를 함부로 대한 거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그 문헌에 보면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어떤 고위층들이 우리 집을 방문했다거나 우리 지역을 지나간다거나 그러면 하룻밤 자고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면 그날 밤에 내 아내나 아니면 딸을 그 방에 들여보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딸을 그렇게 귀하게 대할 줄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의 관습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몽골은 아직도 그런 관습이 남아있다고 그러죠.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귀하게 대하지 않는 거죠. 5절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 세욕이라는 단어는요. 성적인 욕망 플러스 탐욕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죠. 성적인 욕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본성이죠. 근데 거기에 탐욕이 결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욕망을 쫓아가면 이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부 다처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과 한 여자로 짝을 지어서 부부를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이방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명을 가진 인간을 출산하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고귀한 일인 거잖아요. 그게 부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거룩한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상징하신 거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하고 세욕을 쫓아가고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요, 6절에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분수를 넘다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선을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본성을 주셨어요.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물질욕도 있고, 이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사람이요, 욕심이 없으면 발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욕심이 필요해요. 하다못해 내가 더 예뻐져야겠다는 욕심 있는 애들은 더 예뻐져 가잖아요. 욕심이 있어야 사람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본성을 우리가 부인해서도 안 돼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본성을, 그 본성 자체가 죄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이 경계를 넘어가면 그게 이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혼인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여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다른 사람 아내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 서로 바람나서 눈이 맞아서 이 부부의 관계를 더럽히는 일도 있지만 힘으로 다른 사람 아내를 빼앗는 거죠.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내가 부가 있어서 내 지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신원하다는 것은 온수를 갚다는 것.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온수를 갚는다는 것. 공의에 입각해서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7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보세요. 그 전에는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시대와 문화 속에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살았잖아요. 남들 다 그래. 태어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산 줄 알았어요.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내 이웃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사는 시대 속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남들은 다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예수 믿고 다르게 사는 거죠. 이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쳐 준 거 맞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도들은 떠나간 거잖아요. 이거 맞아?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아니, 남들 다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이렇게 살라고 그래? 잘못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현상이 생기면 교계 밖에, 기독교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랑 상관이 없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가르침이 존재하죠. 문제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다수가 이렇게를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 다수가 이렇게를 따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맞는가?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하죠. 그때는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하는 거죠. 이렇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저렇게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그걸 우리는 따져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아니라, 또는 유명하다는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기준을 삼는 거죠. 말씀에가 뭐라고 했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또 존재하긴 하지만요. 보세요.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야 돼. 근데 이걸 저버리는 것은 나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시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야 된다. 그것이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 거룩하고 존귀함이란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죠. 그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단순히 육체적인 성적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고 시대를 따르는 것을 영적으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고,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거룩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